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체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3장 배다, 우주와 자화 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1, 2장은 세계란 무엇인가? 이 세계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려운 우주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3장부터는 자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나를 이제 돌아보는 공부를 할 건데, 이 최 사장님은 이 자아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위대한 스승들이 이 자아에 대해서 심오하게 질문을 던지고 대면했던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위대한 스승들은 우리가 삶에 치여서 그냥 나는 누구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여기에 던져진 이유는 무엇이고 출구는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살다 보면 가끔 하는 질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질문하고 대면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결론을 거대 사상, 즉 이론론이라고 답을 내리고 있고요. 그 위대한 스승들을 이제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공자, 노자,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을 위대한 스승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왔던 시기가 기원전 5세기거든요. 이 시기를 독일의 실존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가 1949년에 출간한 역사의 기원과 목표에서 이 시기를 추계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어요. 왜 추계 시대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모든 정신적 기원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상이 나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로 추계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추계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추계 시대는 기원전 5세기인데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이제 기원전 15세기입니다. 이 15세기에 아주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베다인데요. 이 베다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볼게요. 베다는 카스피의 연안 코카소스 지역 아리아인들이 이주를 하면서 갖고 온 문서예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길가메시 서사시 공부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부근에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그 서사시가 길가메시인데 이 아리아인들이 살았던 카스피 연안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문명보다는 이런 거에 좀 밝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아리아인들이 전 세계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인도에도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리아인들은 초기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바퀴살을 이용한 수레와 전차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인도의 원주민을 정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리아인들이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의 손에는 베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다는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부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되어 오다가 기원전 15세기 전후로 산스크리트어로 문자된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베다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베다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대 사상인 일원론의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베다는 인도 사상의 근간이 되는데요. 인도 사상이라고 하면 우파니샤드, 힌두교, 불교를 말을 해요. 이 세 가지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베다입니다.
그리고 아리아인이 베다를 중요시했던 건 바로 세계관 때문인데요. 하나의 거대한 순환적인 모형을 갖고 있었어요, 이 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똑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으시죠? 네. 여기서 이 책에서 언급하는 그 베다에서의 세계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신을 초월적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간, 자연을 움직이는 거는 결국 인간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신이 자연을 관장하잖아요. 자연을 관장하고, 결국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제가 움직이고, 사제를 움직이기 위해서 인간이 움직이는 건데, 그럼 결국 돌면 인간이 자연을 움직인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신의 존재는 굉장히 인간과는 다른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베다에서 나타나는 이런 세계관은 신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신도 인간도 자연도 사제도 거의 똑같은 존재로 움직이는 순환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고대인의 세계에서는 신이 월등하게 위대한 존재이고 인간은 보잘것없는 부속물이 아니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야 했다. 그럴 때 질서가 유지되고 우주와 삶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마 요 베다에서 시작된 요 개념이 우파니샤드를 거쳐서 그다음에 바가바드 기타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가 바가바드 기타 공부할 때 행위의 요가라고 카르마 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자신의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세속에서도 자신의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 해탈에 이른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이 베다 때 이미 시작이 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가 그 바가바드 기타를 공부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바가바드 기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베다가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신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두 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구분을 보면 그 첫 번째로 C 유형이라고 하는 게 초월적 능력자인데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인간의 외형을 갖춘 그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신론이 바로 초월적인 능력자입니다. 힌두교에도 이런 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유형은 유일신을 말하는데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성경, 기독교의 하느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라 이런 신을 창조주, 비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유형은 신은 그냥 궁극의 전체인 거예요. 우주의 근본 원리이고 거대 법칙이고 불화흠 아니고 우리가 공부했던 양자 물리학 있잖아요. 그것도 음, 이거 여기로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궁극의 전체. 그러니까 이거는 범신론인 거예요. 이게 A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게 베다입니다. 그다음에 신과 인간 관계를 보면 이 베다는 A 유형을 보고 있는데 A 유형은 궁극의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은 모든 것이고 자아의 본질은 신과 동일하다. 즉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불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비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불경제죠. 그래서 큰일 날 일인데 A 유형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 전체와 자아의 본질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또 도출된다고 합니다. 이 신에 대한 구분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순적이지만 이 베다는 이 세 가지의 신에 대한 구분을 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거는 좀 더 이제 가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똑똑님 혹시 헷갈리시는 부분 있으시면 한마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거를 음, 아까 스터디 하면서 저는 똑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네요. 제가 책에 줄까지 음, 쳐가지고 읽었던 건데, 어, 실은 우리가 이제 이 배다나 뭐 여기서 말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이론론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이 배다가 A의 유형에 기반을 둔 그 어떤 사상이구나 배다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결국은 여기 배다는 단지 A 유형에만 기반을 A 유형의 관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언급도 있고 또 초월적 능력자에 대한 다양한 인격신에 대한 묘사도 같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책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시기에는 뭔가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혼재되어 음, 있는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더 큰 거 아닐까요? 혼재되어 있다기보다 아, 더 그런가? 큰 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아, 작아진 것뿐이고. 그렇게 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네. 이제 두 번째로 우파니샤드로 넘어갈게요. 우파니샤드는 이론론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파니샤드가 베다와 전혀 별개가 아니라 베다의 부속 경전에 불과했던 게 바로 우파니샤드예요. 그런데 베다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고 그리고 제사 중심의 그 재래 의식을 다루다 보니까 좀 일반 서민들과 일반인들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우파니샤드는 이 베다의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철학 사상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파니샤드가 오히려 베다보다 더 넓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인류의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줬는데요. 그 윤회, 해탈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친숙하게 이미 잘 알고 있는 용어잖아요. 이게 바로 우파니샤드에서 나온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파니샤드의 탐구 주제는 첫 번째, 세계, 두 번째, 자아, 그리고 이 세계와 자아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를 했어요. 그리고 우파니샤드의 결론은 이 세계는 뭐냐면 우주의 실체인데 그게 바로 브라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아는 자아의 본질은 바로 아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동일하다라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파니샤드의 결론입니다. 즉, 이론론이 버마 1어거든요. 세계와 자아는 하나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베다가 영향을 준 게 또 바가바드 기타도 있잖아요.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는 힌두교의 3대 경전이에요. 근데 베다 같은 경우에는 정교한 제사를 통해 신을 움직이고 그 신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에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바라몬의 재래의식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몬의 신분 상승에 기여를 하였고 카스트 신분 제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우파니샤드는 가정, 사회, 국가에서의 사회적 역할보다 자기 내면의 깨달음을 중시해서 사람들이 사문이 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 사문이라고 하면 그 자기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가정에서 역할을 버리고 개인의 수양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행수도승이 되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사회제도나 신분제도가 위태로워지는 폐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바가바드 기타예요. 바가바드 기타는 이제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다 해도, 너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해도 신에게 이르는 길을 아주 쉽게 알려줍니다. 그게 해탈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인도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가바드 기타, 현재 인도인들에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생활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의 세계관을 한번 볼 텐데요. 저는 힌두교라고 하면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힌두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말고 힌두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신두라는 말에서 나왔고 신두는 큰 강이라는 뜻이고 즉 힌두교는 큰 강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 체계다라고 생각을 하래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힌두 사상, 이거는 탈속과 세속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조화롭게 종합하고 있는 사상 체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처음에 저희가 베다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론론의 기원이 되는 이 베다 속에 있었던 부속 경전인 우파니샤드가 인도인 대중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탈속화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나서 바가바드 기타가 나와서 너가 사회적 역할을 다 해도 해탈을 할 수 있다는 세속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만들어진 게 우리 힌두교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힌두교 사상은 모든 걸 다 종합하고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힌두 사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힌두 사상은 버마 일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즉, 세계와 자아는 하나다라는 건데요. 이 세계는, 즉, 우주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냐면, 다르마라는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돌아갑니다. 질서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고요. 이 자아는, 아트마는 어떻게 유지되냐면 카르마라는 법칙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법칙은 똑같아요. 생성, 유지, 소멸을 순환 반복하는 게 법칙입니다. 우주에서의 법칙의 용어는 생성은 브라흐만이고 유지는 비슈누고 소멸은 시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카르마에서의 생성은 탄생이고요. 그다음에 유지는 삶이고 소멸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반복해서 순회하는 게 윤회 사상으로 말하고 있고요. 이 본질을 브라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주에서는. 그리고 자아에서의 이런 본질을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범이 우주고 아가 자아인데 이 우주와 자아는 하나로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버마 일여입니다. 이게 바로 이론연이고요. 즉 다시 말하면 힌두교는 베다의 전통 안에 있고 버마 일여의 진리를 수용하고 우주와 자아의 합일, 세계와 개인의 합일,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합일, 다르마와 카르마의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게 최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기억이 나요. 왜 내가 나랑 상관없는 힌두 사상을 왜 지금 배우고 있는가? 지금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가라고 돌아보면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넓어지면 나의 세계는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넓어진 세계만큼 나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생각만큼 내 몸도 편안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지식적인 것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뚝선님이
전체적으로 저희 이 배다편에 우주와 자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쑥 훑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챕터를 읽으면서 좀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제가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여기서 그 일원론을 나타내는 힌두교의 사상을 버마이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작년에 이 책 읽을 때 버마이려라는 말이 되게 어색하게 다가왔었어요.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기도 했고. 그래서 이 범위 어떤 우주의 진리, 우주, 진리 이런 게 이제 범위고 아는 자, 나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하나로 같다라는 게 버마이려의 단어의 뜻인 건데 그렇다면 이 버마이려를 해석하고자 한다면 이 우주, 세계가 뭔지, 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최 사장님께서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이 몸과 어떤 나에게 주어진 역할, 그리고 내가 해야만 되는 의무, 또 나의 지능을 다 벗겨내면 남는 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무엇인가를 보는 자, 텅 빈 의식, 곧 영사기의 빛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그럼 세계는 무언가?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뭐 우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지금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책에서 한번 훑었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가 그럼 과연 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세계도 내 마음이 그려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관념론에 기반을 둔 이론적 사고의 답을 여기서 줍니다. 결국 이 관념론에 기반을 둔 이론적 사고라는 것은 아까 똑사님이 말씀하셨던 추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그 우리의 이 세계와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이 버마이려 사상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요 그림, 이제 우주는 다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아는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요 그림은 아까 똑서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 그림에서 이 카르마에 대한 게 조금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가 카르마라고 생각하면 이 업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개념이 많이 친숙해서 그런지 이게 뭐 나쁜 일을 하면은 막 나쁜 업을 쌓고 착한 일을 하면은 뭐 착한 업을 쌓아서 그게 이제 뭐 사후세하게 됐든 윤회로 다시 오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게 이제 윤회의 개념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제도 안에서의 착하고 나쁜 행동이 아니라 이 카르마는 우주의 질서 안에서의 행위와 거스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 우주의 질서 안에 나의 행위가 무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질서 안에서의 행위를 알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왜 지금 아까 뚝서님도 언급하셨던 왜 우리하고 되게 이렇게 먼 것만 갔던 힌두교의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뭐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는지 실제로 나의 삶하고 크게 밀접한 것 같지도 않은 것들을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 책에서 이 의식이 영사기 내가 의식이고 나의 의식이 영사기의 빛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영사기의 빛 그리고 필름 그리고 필름에 비치는 스크린 이게 이제 내가 보는 세계라는 건데 이게 내가 곧 세계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가 보는 필름을 통해서 보는 이 필름
저는 이제 공부가 좀 더 많은 필름을 소유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닐까? 필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색한 사상이라든지 막 과학이라든지 또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것들이 나의 필름을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필름을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노력을 해서 더 넓은, 더 큰 세상을 본다면 그것이 결국 세계가 나기 때문에 그 넓은 세상을 알므로써 나를 더 깊게 알고, 나를 더 넓게 알고, 이런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세계를 알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가면서 또 나를 알기 위한 노력들은 실은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명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또 이 좀 의도적으로나마 좀 가지는 것도 이 나의 자아를 찾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결국은 나를 알아가는 행위 또 이 우주 질서 안에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가 알아가는 과정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추계 시대에 카를 네. 야스퍼스가 이 추계 시대에서 왜 이 당시에 이렇게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나타났을까라는 맞아요, 맞아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갑자기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단 한 줄이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저희가 독서 모임에서 정재승의 12발자국을 읽었잖아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왔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연구를 해봤는데 인구의 증가, 도시의 크기에 따라 인간의 창조성은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연구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도시의 크기가 10배가 증가되면 인간의 창조성은 17배가 증가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수치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의 창조력은 인구의 증가만큼 늘어난다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단 지성, 그다음에 그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람은 서울로 올라가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결국에는 그 말이 또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여 있는 그 와중에 집단 지성이 발휘되고 거기에서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추계 맞아요. 시대에 이렇게 위대한 스승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동서양을 만농하고 음, 나타났을까? 그때는 뭔가 사회적으로 인구 증가,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집단 지성이 일어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코스모스의 홍승수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하신 말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공부를 책으로만 했다.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니 공부는 만남으로 하는 거더라. 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면 만남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정 유명한 그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고 그들이 그냥 그 자신의 사상을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 그것들을 나누고 또 서로 교류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런 어떤 지금 위대한 이 거대 사상, 이 음, 책에서 말하는 그런 음, 거대 사상들이 발현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는 것도
맞아요. 집단 지성의 하나로. 네, 맞아요. 저희가 뭐 위대한 철학자도 아니지만 맞아요. 저희에게는 의미 있는 네, 시간입니다. 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